오늘 본문은 5개 법령이 나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로 본다면 첫 번째와 다섯 번째, 그리고 그 중간의 내용을 통해서 원리적으로는 토탈 세 가지의 법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전체적인 틀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자면, 우리는 최근에 이 십계명의 뒷부분인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런 가장 큰 그 계명에 대해서 이제 그 구체적인 정황들을 상정하여 신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다 성도라고 그러는데,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뜻인데, 이 거룩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지라 이제는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줄 압니다. 히브리 말로 코데시라고 하는데 원래의 뜻이 구별됨이라고 했죠. 구별되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성도라면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구별이라는 것,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떼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이라는 곳에 따로 떼어내어 살게 하셨듯이 그 애굽과 섞이지 말고 따로 분리되어 있으라 이 말인데, 그 분리됨이라는 것이 단지 그 애굽이라는 영역 바깥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구별됨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별시키는 이유가 있죠. 이게 아주 단순합니다. 애굽은 죄의 영역입니다. 그 죄의 영역을 벗어나 사는 것이 구별이다라는 말씀이죠. 자, 예를 들면 애굽의 영역을 벗어나서 살긴 했는데 그곳에서 벗어난 그곳에서 애굽보다 더 흉측한 죄들을 짓고 살아간다면 단지 공간만 따로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구별이라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세상과 다른 공간, 거기에 분리되어서 이렇게 예배의 시공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 죄된 생각이나 이 교회 안에서 세상보다 더 흉측한 죄들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거는 전혀 거룩함이 아닐 것입니다. 너무 뻔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죠.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 오늘 저 어디 산 위에 있는 절에서 불공을 드리고 있다면 거기는 세상과 떨어진 것이 분명하지만 그걸 성경이 말하는 구별과 거룩으로 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떼어냈는데 그 따로 떼어놓은 곳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은혜와 뜻이 있는 곳에 있어야 비로소 구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이 거룩입니다. 참 당연한 걸 지금 길게 말씀드리고 있죠. 이 당연한 걸 우리는 참 당연하지 않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뭔가 이렇게 따로 떼어낸 것 같긴 하지만 거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걸 보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내가 따로 떼어서 선택한 결정이, 내가 따로 떼어서 선택한 어떤 행동이, 내가 따로 떼어서 살았던 인생이 실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닌 것이라면 아무리 따로 떼어낸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거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 즉 구별보다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뭔가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선을 향하여 악으로부터 떼어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죠. 여기가 선이라고 여길 수 있는 분별력, 여기가 옳은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분별력, 이 분별력이 있고 그 분별이 있는 다음에 좋은 곳, 선한 곳, 옳은 곳으로 떼어가는 그것을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별이 없이 구별은 될 수 없습니다. 교인들이 늘 들어온 것처럼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사실, 그렇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다들 알고 많이들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작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면서 그 다르게 사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떼어나가서 살긴 하더라도 엉뚱한 곳으로 떼어져 나가 살면서 마치 구별된 것처럼 혹은 거룩한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분별이 없는 구별의 대표적 모습이 이단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세상과 분리된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단만 그럴까요?
우리는 혹시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면서 분별이 없는 구별됨에 스스로 거룩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 참 이게 어려워요. 구별되기 전에 분별하라고 설교하고 있는 지금 저 자신도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한 이후에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로 전락을 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만 보더라도 인간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지가 확연히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느냐, 얼마나 무슨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지능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거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논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황당한 선택과 결정들을 해버리는 일이 인간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주선이 달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술과 지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그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판단 자체가 안 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 우주의 궤도를 계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구구단도 모르더라라는 사실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왜 그러냐? 과학이나 무슨 기술이나 이런 분야가 아니라 이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인간의 삶, 즉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분별력이라는 것은 다분히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라는 게 뭔가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거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그거를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지기로 한 거, 그것이 원죄입니다. 인간의 뿌리의 죄가 그거다 이 말이에요. 선은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는 것만이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하는 거, 그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내가 선이라고 여기는 것을 선이라고 하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선이라고 한 것을 선이라고 하자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자, 그러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것이 원죄의 결론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그걸 방해하거나 딴지를 건다면 그것이 비록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됐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건데, 물론 능력이 같을 수는 없겠죠. 분명히 하나님과 나의 능력치가 다르다는 걸 스스로 알고 그걸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능력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선과 악, 즉 좋은 거 나쁜 거, 그걸 분별할 때만은 내가 정한 것을 너는 아니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니 건드리지 마라, 그겁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없는 건 우리 안에 이 깊은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거룩이란 건 구별이라서 구별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구별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구별 전에 분별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분별력, 어떻게 해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 분별력을 갖기가 무지하게 힘든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그럼 이 분별력을 가지게 될까? 분별력이라는 것은 배워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바른 걸 안다고 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른 걸 안다고 하거나 혹은 바른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단지 분별력이라는 그 능력까지 생기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틀렸다고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맞고 나도 맞다는 거죠. 그게 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다이다이, 하나님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맞아요. 나도 맞아요. 그런데 그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그게 선이라고 인정은 해드리겠는데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선이라고 여겨진다면 그것도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가 부닥치면 어쩔 거냐? 그게 문제죠. 뭘 어떻게 해? 여러분이 늘 그렇게 해왔듯이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내가 그 위에 서버리는 거죠. 내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제껴버리는 경우는 하나님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틀리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도 인정은 해드리겠지만
나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분별력이라는 건 뭘 알고 모르고를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생겨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생기냐? 그러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을 해야 생겨집니다. 자기를 갈아서 만들어가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생겨지는 능력, 이것이 분별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40년 동안을. 그들이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근데 늘 부닥칩니다. 나의 선과 하나님의 선이.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게 맞냐? 가나안으로 가는 게 맞냐? 그 정도의 기초적인 분별력도 없이 늘 그 갈등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왜냐? 분별력을 만들어내시려는 하나님의 교육이 광야를 통해서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난을 사용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있어야 인간은 드디어 두 손을 들고 자기를 스스로 치게 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그저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럴 만한 실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라는 고난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내 스스로를 치지 않으면 안 되는 방법과 조건과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 넣으십니다. 고난이 있어야 인간은 두 손을 들고 자기를 치게 되는데 그럼에도 워낙에 강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인지라 두 손만 들어서도 안 되고 두 발도 들어야 되고 모든 걸 다 들고 항복을 해야 비로소 간신히 뭐가 선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분별의 능력이 분별의 감각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고 옆 사람 뒷사람 한번 살펴보세요. 주변의 사람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점점점 뭔가 더 깊어지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 같이 신앙생활 계속 오래 해왔는데 세월이 갈수록 뭔가 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의 모습이 보이는 분들이 있죠. 물론 때로는 그것과 전혀 반대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성장의 모습이 보여지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냥 은근히 은혜가 되죠. 그냥 그 사람을 느끼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은근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성숙해지는 모습만으로도 다른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은혜를 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팍한 인간, 고집센 인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을 언제든지 제껴버리고 살았던 그 인간을 산전수전을 겪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집어넣어서 매일매일 잠도 못 자는 괴로운 마음으로 탄식하며 지냈던 세월들을 거치시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견디어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분별력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고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음을 조금씩 원래 몰랐던 바는 아닌데 그걸 깊게 강력하게 자꾸 감각해 가면서 그쪽으로 몸이 틀어지는 거죠. 그 감각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까지 몰랐는데 몰랐던 걸 알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의 비중이 내가 바라는 나의 선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한 번 깎이고 내가 자기를 쳐서 한 번 더 죽고 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한 번 더 쳐서 또 복종시키고 그런 식으로 자기 죽음과 자기 부인의 나날들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버무려 내면서 어느덧 이제 하나님 쪽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나게 되고 서서히 거룩의 느낌과 거룩의 이미지와 거룩의 빛이 발산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그렇게 만드는 곳이 광야였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구별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자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거룩한 존재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구별된 자리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껏 이 구별이라는 의미를 제가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별됨을 이제는 구체적인 정황에서 이웃과의 관계, 즉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미시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 법령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을 하십니다. 거룩한 존재감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 8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 당시의 집은 이 지붕이 이렇게 평평한 구조로 지어집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무슨 뭐 세모형이나 이렇지가 않아요. 동그랗거나 이렇지가 않고 평평해요. 여러분 뭐 옥탑방 같은데 뭐 가면 이렇게 문 열고 나가면 옥상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낮잠도 자고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시고 뭐 그랬을 겁니다. 자기 집이라면 자기 구조를 자기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강의 행동 반경이 다 나오죠. 지붕 위에서. 근데 혹시 낯선 사람이나 손님이 오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잘못 움직이다가 지붕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공사를 해서 난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당시 난간의 높이는 대강 한 1m 정도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안 떨어지게끔. 어찌 보면 내가 내 집을 잘 아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난간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이웃사랑의 계명을 하나님이 논하면서 사랑이라는 건 고린도전서에 있듯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하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전제가 뭐예요? 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가 희생돼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앞세우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면 당연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적 실력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를 얼마나 잘하고 뭐 성경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뭐 직분이 뭐며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다 참고할 내용이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신자가 정말 신앙의 실력이 있는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뭐냐? 배려심이 있는가? 그겁니다. 신명기는 법이죠. 그래서 이걸 하면은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 그래야 아름답고 좋아 보인다라는 정도의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네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절대적 사명으로 여기고 지키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감각이 있습니까? 다른 이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왠지 마음이 기뻐집니다. 세상에는 없는 거고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영이 그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이 있는 자들이 마땅히 느끼는 감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다가 문득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왠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훨씬 더 뜨겁고 깊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성령이 나에게 그 기도를 시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영적으로 구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보 기도에 오히려 큰 불이 나오는 경우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땅한 자세이자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내야 될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하여 살려는 그 하나님의 요구와 의도를 따르려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서라도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죽일 수 있게 되는 자, 거룩한 존재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전에 그 목욕탕에 갔을 때 그 때를 밀고 나오려는데 손님 중에 한 분이 열심히 때를 밀고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목욕탕에서 때를 잘 안 밀더라고요. 자주 목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때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즘 이제 목욕탕에 가면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등을 같이 밀어주는 그런 문화가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저는 그 얼굴까지 때를 밀기 때문에 그 때 미는 일에 힘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얼굴은 미는 게 아니라고들 하지만 저는 그 얼굴에 때가 많아서 그런지 늘 때를 밉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 피부가 좀 안 좋아지는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제가 나오면서 주목하게 된 이유는 그분이 때를 미는 그분이 팔이 하나 없으세요. 그래서 한 팔로 때를 미시는데 다리도 보니까 좀 불편하신 것 같고,
제가 워낙 그 떼미는 일에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나오는데 이 마음에서 그분의 등을 좀 밀어주라는 이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저는 이미 뭐 비누칠 샤워 다 하고 이제 나오는 찰나인지라 그걸 또 가서 등을 밀어드리기가 좀 난처하고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수건으로 그냥 물기를 닦고 드라이로 머리를 뭐 말리고 그렇게 있는데 자꾸 이게 제 안에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님이 지금 명하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거의 뭐 옷까지 좀 입으려고 하는 찰나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뭐 저에게 그 마음의 소리가 자꾸 이렇게 들리는 바람에 내가 뭐 신자이기 전에 또 목사인데 상황이 좀 이렇더라도 순종을 하는 게 옳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 다시 이제 옷을 벗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갔습니다. 제가 등을 좀 밀어 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등은 저 혼자 밀 수가 있는데 못 미는 곳이 한 군데 있다고 하면서 이 팔은 제가 밀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팔을 밀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혀 그 점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팔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팔은 자기 팔로 스스로 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팔이 아니라 등까지 이제 다 밀어드리고 나오는데 그분이 참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다른 이들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삶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의 니드가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님이 혹시 그분이 믿는 분이라면 어떤 간증을 주시려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날은 제 목욕탕 인생 경험상 가장 필요한 일을 했었던 사건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자는 자기 형편이 넉넉하고 여유나 여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른 이들이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서 혹은 적어도 자기한테 감사라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라서 그런 조건이 구비되어서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이건 계명이라고 그랬죠. 내 코가 석자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전혀 나를 향한 고마움을 느끼지도 못하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담당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거룩한 존재감을 갖고 있는 삶의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 섞여서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과 11절.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같이 갈지 마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이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섞여서 동화되지 마라. 여러분, 구별이라는 것은 당연히 섞이는 게 아니라 따로 떼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씨가 다른 종자를 같이 심지 마라. 이것도 안 날 수 있고 저것도 안 날 수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소나 나귀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어떤 쟁기질을 하지 마라. 그 힘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 다를 건데 무슨 일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양털과 배실이라 함. 이게 같이 짜지 마라. 양털은 동물성, 배실은 식물성, 신축성의 차이도 있고 이렇게 섞어서 짜면 옷감이 엉망이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이 섞여서 삶을 살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섞여지지 마라. 그래서 이 낱낱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겠고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전부 다 기본적으로 섞이지 말라는 법령입니다. 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명령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섞여서 이방의 죄성을 같이 자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유치하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회에서 지인들이 술 한잔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거 저 지인들도 이웃인데 이웃을 배려하라고 그랬지.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저들의 유익을 위하여 같이 가서 섞여서 술 마시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자가 했던 말 중에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동화되지 않고 소인은 동화를 되되 동화를 이루지만 조화되진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배척하고 배타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섞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존재감이라는 게 뭡니까? 섞이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저들이 실금실금 딸려오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다르다는 이유로 저 세상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 어디 가서 하소연조차 상담조차 못할 정도로 가장 힘들 때 여러분들을 은근히 찾아오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존재감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을 지니고 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당신은 통옷입니다. 통옷이라는 게 이렇게 치마처럼 길게 돼갖고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그러니까 앞에도 양옆으로 두 끝에 술을 달고 뒤에도 두 끝에 술을 달고 그래서 토탈 4개의 술을 달게 하라는 것인데 이런 복장을 명하시는 취지가 민수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그냥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이 매다는 마지막 장식구 그 술 말입니다.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의 그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 술을 보고 계명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해서 방종해서 흐트러져 버릴 것 같은 상태에서 다시 바짝 긴장하여 그 술을 보면서 네가 누군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것이 거룩히 된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을 달고 다니면서 헷갈리고 흔들릴 때마다 내가 누군지를 자꾸 확인하고 까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동서남북을 말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너는 누구냐? 말씀, 이 술이라는 건 계명, 말씀을 말한다고 적혀져 있잖아요. 이 말씀이 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지배받고 통치받는 존재다. 그 거룩한 존재감을 상실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술이 말씀을 상징한다는 건데 뭐 신학자들 중에 조금 좀 집요하게 연구를 한 사람들의 어떤 이론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술을 만드는 방법, 이 술이라는 히브리어 치치트가 히브리는 알파벳으로 숫자 개념까지 있어서 600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술을 만드는 방법은 8가닥의 실을 5개의 매듭으로 만들기 때문에 8에다가 5개 더하면 13. 그래서 술이라는 히브리어 치치트는 600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600 더하기 13. 토탈 613을 말하는 건데 구약의 율법의 총 조항수가 613개다라는 점에서 계명을 상징하는 의미가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뭐 너무 집요한 해석 같은데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겠습니까? 단지 이 술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방금 말씀드린 이 취지와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의복에 술을 달라고 한 것만큼은 틀림없으니 그 메시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합을 하자면 신자로 불림받은 자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즉 거룩한 자들이에요. 따로 떼어낸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존재감을 발휘해야 하는 것인데 세상이 우리를 보고 거룩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 빼고 광내고 기름칠하고 그 상태로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라가 아니죠. 세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의 유익에 간섭을 하여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갖도록 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나는 따로 떼어내서 그들과 섞지 않는 곳에서 강력하게 존재하고 이 텐션을 유지하기 위한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가운데 늘 자기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말씀드렸죠. 섞여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뭔가 행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무슨 세력과 돈과 힘과 권세로 우리 이렇게 많다, 우리한테 잘 보이면 잘해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역할을 하셔서 마치 초대교회가 처음 그 안디옥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우리는 기독교인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교인을 보고 그들을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지 않겠습니까? 그 칭호를 받아야죠.
그것이 거룩한 존재감을 갖고 있는 자가 마땅히 그리고 이루어내야 할 역사이지 않습니까?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할 줄 알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아니고 틀린 것에 휘둘려서 섞여지지 않은 채, 그리고 늘 말씀으로 그 존재적 상태를 끝까지 지탱하고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듣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늘 들어온 말씀입니다. 신자들의 존재 양식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소금과 빛, 그걸 앞에 전제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여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러분 이 성경 수없이 읽었지만 또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말은 경마장에서 타는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모디온이라고 하는데 말 아래 두지 마라. 그 불을 말 아래, 즉 빛을 말 아래 두지 마라. 이 모디온이란 말은 일종의 그 용량, 9리터를 잴 수 있는 그 용량을 갖고 있는 그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하나의 그 돛박 같은 거, 함지박이라고 하나,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돛박 안에 불을 집어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등경 위에 두라. 등경은 촛대를 말하는 거죠. 돛박 안에 불을 두지 말고 촛대 위에 둬라. 왜요? 그 불이 세상을 향해서 그 밝혀지는 밝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라 이겁니다. 그것이 빛이 된 우리들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안에 들어가야 되고 세상에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세상과는 섞여지지 않고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존재감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수적으로 얼마나 많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이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인구 대비 면적 대비 숫자로 따지면 한국만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뭘 했나요? 제가 이제 공군의 군목 시절에 전투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도 공군에 있다 보니까 한번 타봤어, 전투기. 좀 나오라고. 조종을 한 적이 없고요. 그냥 운전석에 한번 앉아보기만 했는데, 원래는 뭔가 이게 대강 자동차고 같을 줄 알았는데, 람보르기 정도의 그런 어떤 복잡함, 화려함, 이 정도가 있겠나 싶었는데, 이게 무지하게 복잡하더라고. 계기판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그 밑에 무슨 페달도 있어요. 그 몇 개나 페달도 있는데 이게 발로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럽디다. 이 자동차 페달하고는 달라요. 뭔가 길게 만들어진 페달인데 그렇게 고가의 전투기들을 그냥 경납고 안에 두고 예를 들면 평생 기름칠만 하고 광내고 닦아두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미사일도 장착하고 총알도 장착하고 늘 총알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확인하고 닦고 기름칠하고 때 빼고 광내고 그렇게 정비하는 이유가 뭐죠? 마하의 속도로 날아가서 적을 폭격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거룩한 폭발을 하고 저 세상에서 마지막 종국의 승리의 승부를 보라고 하시는 건데 한국 교회는 늘 경납고에서 기름칠만 요란하게 해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서 존재감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그냥 우리끼리 때 빼고 광내고 기름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가끔 비행단에서 보면 눈이 오면 제설 작업을 해요. 공군에는 비행기가 날아야 되기 때문에 비행장이 워낙 넓고 크니까 육군처럼 그 부대를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제설 작업 맨날 눈 오면 하는 그 힘든 제설 작업 그런 식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 그 전투기의 엔진의 불을 사용해서 제설 작업을 해버립니다. 사실 그 엔진의 용도가 그게 아닌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전투기의 엔진이 한 번도 전투에 사용되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면 제설 작업에만 사용되는 그런 전투기 엔진이라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더군다나 신자로 살아가는 거 더 힘듭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들 중에 가장 힘든 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모든 인간관계라는 것은 비록 이웃을 향한 관계를 논하기 이전에 같은 집의 식구, 가족, 처자식까지라도 그 관계가 아주 어려운 법입니다. 믿음을 갖고 신자로서 살아가려면 실은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가족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한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훈련과 연습의 도구들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 중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아팠던 것,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그러나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가장 깊게 성장한 사건은 사람과의 관계였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책임입니다. 내키는 대로 맺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responsibility라는 단어는 책임이란 단어인데 response, 반응, ability, 능력. 반응하는 능력이죠.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에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반응? 말씀에 입각한 주님의 뜻으로 반응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가장 못해 먹을 것 같은 게 뭐냐? 인간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모든 인간관계가 가장 못해 먹을 것 같이 느껴지고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의 궁극의 완성은 결국 사람 막대기를 맞은 후에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기질이나 성질대로 대우하거나 관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죄가 됩니다. 나 틀린 거 없는데요. 억울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만큼은 그것은 죄가 됩니다. 오늘 시작하는 8절 뒷부분 보세요.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난간이 없어서 떨어져 버리면 아니 그 사람이 난간이 없어서 떨어질 걸 어떻게 알고 있었겠어요? 그건 내 집인데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면 그게 뭐다? 네가 죄를 진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 남의 피해가 나의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기독교 정신이 아직까지는 있어서 그런지 말입니다. 좀 선진국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눈이 많이 오면 자기 집 앞에 눈을 자기가 치우지 않아서 지나가던 행인이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그 배상을 그 집 주인이 해야 될 책임을 집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존재감을 발휘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 자신이죠, 나 자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인생을 살면서 삶의 비중보다도 신앙의 비중이 비교적 훨씬 더 커야 됩니다. 삶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위한 삶이 될 때 비로소 신자의 스타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부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우상 섬기듯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위하여 삶이 필요하지 삶을 위하여 신앙이 필요로 하진 않다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부여된 시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훈련과 연습을 하라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인생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디? 저 세상 사람들은 얼마를 모으고 얼마를 가지고 무엇을 확보하고 소유하냐가 목표가 되고 그것이 가치와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추구하겠지만 우리의 목표와 가치는 바뀐 거죠.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이고 세계관의 변화이고 인생관의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뭐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어진 시간이 내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철학이 돼야 마땅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신도들 중에 과연 이런 철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 목표와 이 궁극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쪽을 향하여 매진할 수 있는 분발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당면한 모든 관계들을 내가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조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현명한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젊은이부 여름 수련회에 제가 이제 사촌형을 강사로 불렀습니다. IT 업계에서 아주 도약하는 그런 회사로 상장이 된 후에 대기업과의 교류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한 기업의 CEO로 다른 세상적인 인간관계를 엄청나게 많이 맺어야 했고 이 세상의 흐름의 한복판을 살아내야 될 시점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신자로서 이 사회 속에 어떤 사회인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강연을 저 젊은
우리 아이들에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하면서 이 강연을 요청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람 관계에 대한 그런 문제를 놓고 예수 믿으면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그거잖아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흐름에 반드시 저항해야 될 때가 수없이 많을 것인데 거기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나름 이제 제가 이 형을 많이 믿고 또 기대하는 바도 많아서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 들었는데 그분의 결론은 어째 보면 굉장히 밋밋하고 단순했어요.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다 싶을 때는 부드럽게 거절하라. 이것이 그 형의 결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이래 이거 뭐 별 대수롭지 않은 내용이네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곱씹어 볼수록 그 한마디의 결론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생각의 흐름을 타고 왔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절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과 섞이면 안 되잖아요. 오늘 메시지처럼. 거절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데 절대 섞여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절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고 그런데 자기보다도 크고 강한 세력 앞에서도 거절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거절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절은 하되 부드럽게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남을 배려하되 섞이지 말라는 오늘의 이 말씀의 메시지의 맥락과 같은 거죠. 그리고 그 경지가 지켜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슴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부드러운 거절, 밋밋하고 쉽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부드러운 거절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수준 높은 경지에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맞다라고 생각되면 그리고 내가 맞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증명만 되면 그때부터는 도끼 눈을 뜨고 상대방을 죽일 듯이 호령하며 통쾌해하며 밟아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죄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혹시 내가 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나타내거나 표현하거나 밝히거나 인정하지 않는 고집과 아집의 죄성을 갖고도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세상적인 마음가짐이 인간관계가 될 때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존재감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섞여서도 안 되지만 강팍하게 배타적으로 살면서 지적과 혹은 분노와 혈기로 저들 앞에 대항하거나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거절, 별거 아닌 말이지만 참으로 무르익어 성숙한 경지에서야 가능한 고민한 끝에 비로소 결론을 내린 신앙 인격의 결론이 바로 그것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